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 10명을 고쳐주시는 말씀입니다. 14절에 보시면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을 잠깐 생각해 보면 이것이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에게서 격리되어져서 살아야 되는 이 나병 환자들이 아직 나병이 다 치유받기도 전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제사장들에게 갔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것이 놀라운 믿음이고 순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병이 나은 사람은 제사장에게 가서 내가 나병이 이렇게 다 났습니다. 확인을 받고 이제 사회로 돌아올 수가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다 낫지도 않은 중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제사장들에게 갔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큰 믿음입니까? 그런데 그렇게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출발할 때에는 아직 나병이 있었는데 가는 중에 깨끗함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놀라운 믿음이고 믿음의 놀라운 순종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 사건을 조금 더 생각해 보면 더욱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병, 이 얼마나 무서운 병입니까? 보기에도 끔찍하고요. 그 증상도 너무너무 비참하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끔찍한 나병을 고쳐주시는데 한 사람이 아니에요. 한 번에 10사람이나 고쳐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연일 수가 없는 거지요. 한 사람 어떻게 고침을 받으면 이거 우연 아니겠나? 하나님의 크신 기적과 은혜를 경험하고도요,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거 우연히 그랬던 거 아니야? 이렇게 의심하는 분들 많더라고요. 그런데요, 이거는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10사람이 어떻게 한 번에 그렇게 고침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당시 나병 환자들은 사람들과 함께 살지 못했기 때문에 마을에서 쫓겨나서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살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10사람은 아마도 마을에서 쫓겨나 함께 의지하며 살아갔었던 그런 사람들이었던 모양입니다. 12절 말씀 보시면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라고 그랬잖아요. 이 10사람 나병 환자들이요, 마을에서는 살지 못하고 그 마을 근처에 모여서 서로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지요. 일종의 나병 환자 공동체다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공동체 전체를 다 고쳐주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지금 같았으면 대서특필될 만한 그런 일이지요. 바라기는 우리 예수님의 이런 놀라운 은혜와 크신 역사가 우리 교회에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신의 교회에 마음이 상한 자, 육신이 아픈 자가 다 한꺼번에 치유를 받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생각만 해도 상상만 해도 너무너무 기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시고, 이런 일이 우리 교회 가운데에서도, 우리 성도님,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에서도 일어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가만 보시면 이것보다,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치유보다 더욱 우리가 간절히 소망해야 할 일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도 대단한 일인데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영혼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말씀의 포인트는 예수님의 치유에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가만 보십시오. 오늘 말씀의 포인트는 어디에 있느냐? 나병 환자들의 반응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10사람이 이렇게 놀라운 믿음으로 순종해서 놀랍게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사람은 몇 사람이요? 한 사람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17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에 있느냐? 예수님께서 돌아오지 않은 9명을 찾으세요. 9은 어디에 있느냐? 그리고 예수님은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했었던 그 한 사람들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들을 고쳐주신 목적이 무엇이었느냐? 그들의 육신의 질병을 고쳐주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더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사랑의 예수님이시라, 긍휼히 여기시는 예수님이시라, 나병으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어려움당하고 사람들과 가족들과 함께 살지 못하는 그 고통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병든 자, 상한 자들을 치유하기 원하시지만 예수님은 의사가 아니시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나병 환자들을 그렇게 고쳐주셨느냐? 예수님께서는 왜 고쳐주시고 그들이 돌아와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셨느냐? 왜냐하면요, 그 육신의 치유의 경험을 통하여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어떻게 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구원받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목적은 구원에 있었는데 무려 9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목적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어디에 만족했다는 거예요? 몸의 치유에 만족했다는 거예요. 야, 이게 어디냐 말이죠. 그렇죠? 평생의 소원이 아니었겠습니까?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살고 사랑하는 어머니 손 한번 붙잡아보고 사랑하는 자녀들 손 붙잡아보고 안아주고 뽀뽀하고 그게 그들의 정말 평생의 소원이 아니었겠습니까? 그것만도 대단하지요. 그래서 그랬는지요. 10명 중에 9명은 감사할 생각도 하지 못하고 병이 낫다는 사실을 확인하자마자 어디로 돌아갔겠습니까? 가족에게로 돌아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입장에서는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예수님께 돌아와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감사했더라면 예수님의 목적, 그들의 영혼이 구원받았을 텐데 그들은 어디에 머무르는 자가 되었느냐? 육신의 질병을 치유받는 것, 마음의 상처를 고침받는 것에 머무르는 자가 되고 말았다고 하는 거예요. 특히 오늘 말씀을 보시면 성경은 이렇게 나병을 고침받고 그리고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하여 구원까지 받은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사마리아 출신의 나병 환자였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강조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보세요. 이 사건이 어디에서 일어났느냐? 11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마리아는 어디냐면 우리나라식으로 말하자면 북쪽이에요. 어디라고 할까요? 경기도 뭐 이런 거죠. 그런데 갈릴리라고 하면 북쪽을 말합니다. 경기도인 것이죠. 근데 사마리아라고 하면 어디를 말하느냐면요, 중부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 충청도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로 가시느냐 하면 경기도와 충청도 그 사이를 지나가시다가 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곳이 유대인들이 싫어라 하는 곳이잖아요. 안 가려고 하는 곳이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경계선을 따라 지나가십니다. 그 경계선에 한 마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을 주변에 나병 환자 10명이 모여서 살았는데 그 10명 가운데는 어떤 사람도 있었어요? 북쪽의 갈릴리에서 살다가 나병이 걸려서 온 사람도 있고 또 중부에
사마리아에서 살다가 나병에 걸려온 사람도 있고 거기에는요 유대인도 있고 사마리아인도 있고 섞여서 서로 의지하면서 살고 있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10사람들 가운데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했었던 사람은 누구냐면 유대인들이 상종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데 나병에 걸려서 어쩔 수 없이 서로 의지하면서 살아갔던 그 사람들 가운데 사마리아 사람 나병 환자만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하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18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누가 있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했었던 유대인들도 있었는데 유대인들 한 사람도 돌아와서 감사하지 않고 그 가운데 이방인으로 멸시당했던 사마리아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그 사마리아인에게 선언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내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육신이 고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마음이 치유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의 영혼이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가요, 구원을 받게 하더라고요. 감사할 때 구원을 받더라고요. 간혹 인자하신 하나님을 오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셔서 사랑이 충만하셔서 우리가 복을 받고 치유받으면 하나님은 그저 그것만으로도 흐뭇하시지 우리가 감사를 하든 감사를 하지 않든 하나님은 괴념치 않으실 거야. 감사는요 필수가 아니라 선택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고요. 항상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시더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다만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기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다만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기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만 성공해서 잘 되기만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원하세요? 우리의 구원을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와 감사하며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하나님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으십니까?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복이 있으십니까?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있습니까? 사랑을 깨닫고 은혜를 깨달으셨습니까? 그렇다면 감사하십시오. 그렇게 감사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시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제자 되셔서 이 땅에서도 구원을 받고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